사실 저는 이제 언니의 그 좀 힘들었던 그 시기도 알고 있고 네. 그때 하나님이 굉장히 또 큰 도움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도 또 들어서 그래요. 고난을 당했을 때 또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도 사실 궁금해요. 사실은 수지자매가 네. 이제 뭐 질문을 해야 되는데 계속 오기 전부터 네. 내가 질문을 못 할 것 같아라고 반응해서 왜 나한테 그러니까 뭐냐,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제가 좀 하자면 이제 굉장히 처음 데뷔 후에 많은 네. 사람들에게 대중의 사랑을 받다가 또 이제 네. 힘든 일도 있었고 네, 네. 그래서 뭐 방송을 중단하기도 했었고 네. 이제 그때 어떻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겨냈는지 네. 네. 그 질문은 뭐 들을 네. 수 있는 거니까. 아, 그럼요. 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 저는 하나님한테 많이 의지하지 않았는데 네. 하나님은 제가 의지하는 어. 거에 비해서 저를 많이 보호하셨다는 거를 저는 나중에 깨닫게 네, 됐어요. 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진짜 짱이신 게 뭐냐면은 개개인한테 맞춤으로 불러주시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저한테 막 정원이하고도 저 되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네. 정원이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순간들이 되게 많아요. 네. 막 힘들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십자가가 맞아, 맞아. 딱 눈에 보이고 어. 이런 네, 네, 경우들 네.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막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이랑 얘기하다 보면 뭘 느끼냐면 저를 너무 잘 아셔가지고요. 저한테는 그런 드라마틱한 순간을 절대 주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섬길까 봐. 그 느낌하고 그 순간을 섬기게 될까봐 네. 저를 굉장히 이성적으로 판단하도록 만들어주세요. 네. 근데 그때도 사실은 엄청나게 원망을 했어요. 네. 원망할 때도 없고 하나님을. 예. 예. 어느 정도로 원망을 했냐면 진짜 막 욥이 한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예. 막 그때 오빠도 아시겠지만 그때 네네. 제가 욕을 좀 막 찰지게 잘했었잖아요. 아주 맛있게 했죠. 어. 아주 그냥 짝짝 붙게 했죠. 기도도 막 그렇게 했어요. 어. 막 이러면서 진짜? 예. 이거 아니잖아요. 막 이러면서 네네. 아무리 벌을 주셔도 그렇지 저는 그걸 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예. 벌을 주셔도 그렇지 예. 피할 길 주신다며요. 막 예, 이러면서 예, 예. 뭐 제 피할 길이 어딨냐고요. 막 이러면서 막 네. 따지고 막 그랬는데 예.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그때 이제 공백이 6년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게 길었나요? 제가 데뷔를 하자마자 1년 5개월 만에 이제 그 안 좋은 사건이 예, 예. 있어가지고 그 뒤로부터 사랑한 애가 나오기까지 6년이 걸렸어요. 그래요? 네. 그렇게 길었나요? 근데 진짜 그렇게 안 느껴지시죠? 네. 저도요. 그래요? 저도 진짜 그렇게 안 느껴져요. 어. 근데 그때는 막 교회도 못 가요. 사람들 그렇죠. 보는 눈이 그러니까. 있으니까 그렇죠. 교회도 못 나가고 그렇다고 뭐 앉아 제가 성경 읽었겠어요. 그냥 주구장창 기도만 하고 원망만 하는 그래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이후에 하나님이 저한테 빡 주신 게 뭐냐면 그때 아니면 안 됐었어요. 그때 아니면 제가 그 이후에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깨우치라고 주시는 그 고난을 제가 받았으면 저는 아마 못 일어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예. 그리고 그게 저 혼자 감내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저희 가족들도 같이 그렇죠, 감내했어야 그렇죠, 되는 그렇죠. 일이었는데 그때 가족들이 다 어느 정도 쉬어도 상관없는 시기가 어떻게 막 겹치고 있는 시기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예. 아빠도 그때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다리를 좀 다치셔가지고 예. 이제 집에서 휴양하고 계셨고 예. 아무튼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 타이밍이 그때가 아니면 안 되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 중에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저를 고난 속으로 이끄셨고 네. 그리고 이제 저한테 제일 좋은 면 중에 하나가 예. 제가 잘 잊어버려요. 그거 좋은 거예요. 저한테 그 망각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람들이 그 힘든 시간에 막 침몰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저는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 저처럼 제발 빨리 까먹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그분들한테 망각의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정말로 저는 그때 그 일의 그 시간이 사실은 감사함만 남았고 이제는 그리고 그렇잖아요. 다시 그 일이 일어난다면 이런 생각 다들 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절대 안 돼요. 그럼요. 절대 안 돼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때 저를 통해서 저한테 저를 깨우치게 하시고자 하는 그거를 그 시간에 정확하게 그때 이루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6년이 걸렸는데 6년 동안 매일매일 안무실을 나갔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때 춤이 엄청 늘었어요. 그래요? 네, 그때 춤이 엄청 늘었고 그때 이제 제 인간 관계 중에서 그 성경에도 그런
그런 이런 표현이 있는데 쭉정이가 예, 날아가고 예. 정말 딱 알곡 맞아요, 같은 맞아요. 사람들만 제 주위에 남아서 힘든 일 겪으면 지금까지, 정리가 되죠. 네, 지금까지. 맞아. 아, 네, 그래서 저는 그 일이 있은 후에 어지간한 일에는 놀라지 않아요. 네, 그리고 네. 어지간한 일에는 불안하지 않고 예. 어지간한 일에는 상처 안 받고 예. 그러면서 그때 굉장히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기간이 아마 6년이었던 것 예. 같아요. 그리고 진짜 백지영 씨가 아까 그 잘 잊어버리신다고 그러셨는데 네네. 그 6년 쉬셨다고 그랬는데 정말 네. 정확히 횟수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네. 쉬시고 컴백을 하실 때 네네네. 제가 SBS에서 주영훈의 메모리즈라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음악 프로. 거기 MC를 보는데 백지영 씨가 컴백을 한다고 밖에 취재진들이 쫙 몰려온 거예요. 맞아. 그래서 저도 저 거기서 노래 불렀었어요. 그죠? 그때 오빠 거기 MC였어요? 주영훈의 메모리즈였어요. 주영훈의 메모리스였어. 그래, 난 메모리스만 생각났네. 그런데 네. 어디에 나갔는지도 모르고 나갔네요. 그래. 메모리즈 생각했으면 경황이 잘 없었네. 거예요, 언니. 잘 그때 잃어버렸네. 백정엽 PD가 연출하던 프로그램이었는데 맞아요. 제가 MC를 보는데 이제 다들 오늘 백지영 씨 컴백하니까 좀 이렇게 분위기 있게 이렇게 잘 하라고 해서 저도 이제 자, 어떻게 이제 지영이랑 오랜만에 이제 해서 제가 되게 진지하게 노래 한 곡을 다 끝내놓고 백지영 씨 모셨습니다. 그래서 딱 이제 했잖아요. 그다음에 백지영 씨 되게 좀 이렇게 어두운 톤으로 네네네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이렇게 되게 저 아닌 듯하게 네. 이렇게 다가갔는데 네. 백지영 씨가 갑자기 오빠! 저 너무 잘 지냈어요! 그래서 내가 깜짝이야. 정말? 너무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했어 제가. 깜짝이야. 아까 PD가 굉장히 진지하게 톤을 좀 낮추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기억나요. 진짜요? 메모리즈 기억나죠? 네, 메모리스 예. 기억나요. 그 너무나 반갑게 정말 네. 웃으면서 네. 그래서 그 방송이 너무 네. 유쾌하게 잘 진행이 됐어요. 저는 그때 진짜 무대에 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랬죠. 그리고 근데 진짜 하나님이 또 정말 대박이신 게 뭐냐면 선택의 여지를 안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때 뭐 할까 말까가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네. 해야만 하는 상황이어서 저는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무대에 설 수 있을 때까지 무슨 노력이라도 하리라. 네. 네, 그 마음밖에 없었어서 진짜 그냥 앞만 보고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컴백을 하신 후에 부르신 노래가 마침 사랑 아내였어요. 네네. 기억의 모두를 이제 다시 사랑하네 말하는 난 너와 제가 정확히 기억나는데 네. 그 노래가 2006년도 이제 월드컵 시즌이었거든요. 네네. 월드컵 시즌이 되면 보통 이제 그때 월드컵 분위기 때문에 다 댄스곡, 맞아요. 응원과 신나는 거. 신나는 곡들이 네네. 막 도배가 되고 여러 네네. 가수들이 빠른 곡들을 발표하는데 네.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네네네. 그러니까 봄부터 시작해서 봄부터, 네. 1년 내내 사랑 아내가 네. 우리나라 차트에 그냥 정상 1위에서 내려오지 맞아요. 않는 한 해였어요. 저는 진짜 너무 신기해요. 예. 네, 왜냐하면 처음에 사랑한 애가 딱 나왔을 때 2달 정도 아예 반응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2달 동안 저는 그냥 그때는 지금처럼 종편 이런 게 없었고 뭐 네네. 인천 방송 뭐 그래, 이렇게 그렇죠. 예, 그렇죠. 뭐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그 주변 서울 주변을 이렇게 돌면서 예. 공개 방송 이런 거 위주로만 그냥 무대에 섰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요즘에 생긴 말이긴 하지만 이제 역주행을 하기 그래요. 시작하더니 연말까지 그냥 계속 맞아요. 예, 그렇게 됐어요. 아니 그게 왜냐면 사실은 뭐 이렇게 그 제가 그래서 그때 그 노래를 작곡한 박근태 씨를 되게 부러워했었어요. 네네네. 왜냐면 솔직히 같은 작곡가라서 노래 코드 진행이나 노래가 되게 좀 심플하잖아요. 네네. 막 어렵거나 그렇지 않은데 이 노래가 백지영 씨가 부르니까 맞아. 네. 마치 정말 본인의 그 영혼을 담아서 나의 네. 이야기를 하는 듯하게 대중들이 이제 어. 받아들이면서 네. 엄청난 사랑을 받고 네. 많은 대한민국 여성들이 네. 노래방 애창곡 아직까지도 정말 네. 손꼽힐 정도의 네. 명곡이 됐잖아요. 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네. 만약에 제가 사랑하는 애가 나오기 전에 저의 그런 히스토리가 없었으면 예. 사랑하는 애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공감했을까? 그 얘기예요. 네, 그 저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렇죠. 타이밍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가 더 뜨겁게 다가왔다라는 네, 거죠. 네, 네. 그냥 만약에 선택이나 대쉬를 부르던 백지영이 다음 네. 앨범에 사랑하늘 사랑하늘 들고 부르면 나왔으면 그냥 그랬을 것 너무 같아요. 컴뱃이 아니야? 이러고 맞아, 말았을 맞아, 텐데. 맞아.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컸었던 네. 것 같아요. 그리고 노래- 그 이후에 완전히 디바가 됐죠. 그랬죠. 발라드 가수 그러니까요. 1등은 그 노래 요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불러달라고 요청하죠. 그럼요. 그죠? 일단 뭐 이제 저희 행사하면은 항상 이제
행사 주최 측에서 요구하시는 네. 곡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저 드라마 OST. 네네 드라마 OST 잊지 말아요 그 여자 네. 뭐 요거 꼭 2개 원하시고 그리고 사랑 안에 총. 내기의 캔디 총 맞은 것처럼 요 정도는 항상 예. 아, 되게 대시 캔디도- 대신 아니에요? 대시도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되면 이제 노래를 부르다가 이제 앵콜이 나오거나 그러면 아, 이제 그 대시를 대시로 제가 가고? 한번 해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아, 내규 캔디도 해요? 내기 캔디를 요걸- 엄청 바라세요. 아, 그 또 방시혁 곡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 매니저랑 같이 하고 막 그러잖아요, 언니. 예, 근데 그 랩은 공연에서 누가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행사 다닐 때는 그냥 저 혼자 하거든요. 어. 관객 보고 그냥 태견이 부분 부르라고 해요, 제가. 그럼 네. 이제 마이크를 다 넘기면 따라 뭐 부르고. 아는 부분은 따라 부르시고 뭐 라랄라 같은 경우에 막 다 떼창하면서 그렇지, 놀고 그렇죠. 예. 아, 방시혁 씨가 그 곡을 썼었잖아요. 맞아요. 예. 아, 그때 더 친해놨어야 돼.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 아, 지금 연락하세요, 강지혁 씨? 가끔 어. 네, 가끔 너무 잘 되면 또 연락도 잘 못해. 잘 아니, 지내시는데요? 뭐 전화 부탁하는 줄 알아. 그래서 전화. 맞아, 그럴 것도 같고 그럼. 그 시혁이 오빠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저랑 총 맞은 것처럼 그 네개 캔디만 작업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총 맞은 것처럼을 나오기 전에 오빠하고 댄스 작업을 또 했었어요. 근데 네. 그거는 활동을 못 하고 넘어갔어요. 네. 근데 이제 오빠하고 작업하면서 저는 사실 오빠가 되게 편했어요. 네. 왜냐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직선적이고 조금 조심해야 될 말도 그냥 하는 편이긴 한데 저는 사람 속을 알기 위해서 제가 애끓는 것보다 그렇게 말해주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도 비슷한 반응을 하면 오빠도 그거에 대해서 뭐 기분 나빠하거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예. 서로 그게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사실은 오빠 곡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곡 작업을 안 하게 됐을 때도 이유가 굉장히 쿨하고 되게 선명했어요. 그래서 예. 저도 그거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는데 얼마 전에 그러니까 오빠하고 이제 우연히 만나게 된 계기들이 있어가지고 서로 연락은 주고 받다가 네. 얼마 전에 이제 오빠도 곡 쓰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곡을 엄청 쓰시고 싶을 때가 있으실 있어요, 거 아니에요. 있어요. 예, 갑자기 이거 안고 싶을 때 있어요. 그러니까 오빠도 아마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뭐 한 번 더 우리 작업해보자고 얘기. 최근 얘기예요? 뭐 완전 최근은 어. 아닌데 몇 달? BTS 이후이죠? BTS 이후에. 몇 달? 그러니까 BTS 몇 달죠? 이후지. 네네네. 바로 뛰어가야죠. 뭐 네. 했어요?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거 아닌 것 같아가지고 네. 나는 오빠가 정말 주고 싶은 곡이 나오면 언제든지 연락해달라고 하고 아. 그리고 어쩌면은 제가 기다리는 노래가 오빠께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오빠가 쓰고 싶어서 저한테 주면 너무 감사히 받겠지만 네. 오빠의 곡을 막 받기 위해서 막 그러는 게 오빠가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았어요. 아, 그냥 좀 받아. 지금. 멋지다. 한번 해봐. 멋있어. 아 이거 배짱인 것 같아. 하이브잖아. 멋있다. 근데 저는 이런 부탁드리는 걸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우리 제작진에서 그 뒤에 마이크가 있다고 아니 내가 사랑 여기 안에 한- 마이크 숨겨놨더라고. 와 이거 마이크였어. 물하고 마이크하고 같이 놨더라고요. 그래서 한 소절만 사랑 안에 불러달라고. 사랑하네요. 네, 불러달라고 그래서 어. 핸드 마이크. 그냥 그래요? 자기가 그냥 있다고. 듣고 싶어서 그런가 봐 위에서. 반주가 뭐 준비돼 있? 사랑 안에만 준비돼 있어? 없어요? 반주도 없는 주제에 뭘 그러니까. 불러달라고. 자꾸 불러달라고. 손님한테 괜히 미안하게. 그래 무례하네. 와 근데요 예. 제가 오빠랑 너무 오래 알았잖아요. 예. 그리고 수지랑 너무 오래 예. 알았잖아요. 그리고 정수 씨도 그럼. 제가 오래 안 사람 같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노래하려니까. 노래하는 게 너무 떨리네. 떨리죠? 예. 야, 우리 뒤돌아 있자. 아 뭐야?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아니 없어. 아니 그리고 얘하고는 맨정신에 불러본 적이 없었어가지고 뭐 보리 저기 음료 한 잔 주세요. 생수에 뭐 좀 타드려요? 근데 사실 이거 의미를 부여하자면 네.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저를 만나게 해주신 곡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이거 그렇죠. 부르는 것도 의미 있는 그래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요. 잘 만든다. 네. 진짜. 이제 다시 사랑 안에 말하는 난 너와 같은 사람 다시 만날 수가 없어서 사랑할 수 없어서 바보처럼 사랑 안에 말하는 넌 사랑한다 나를 잊길 바래 나를 지워줘 아, 와.
노래가 엄청 더 느신 것 같아요. 네. 이어서 종 맞은 것 구멍난 가슴에 우리 추억이 흘러넘쳐 잡아보려 해도 가슴을 막아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심장이 멈춰도 이렇게 아플 것 같진 않아. 왜 저럴까? 아 좋아요. 좋아요. 야, 좋아요. 진짜 와, 저 같았으면은 나 안 할래 그러고 뛰어나갔을 텐데 아, 이걸 뭐, 다 하시네. 한 번 더 하울링 났으면 아마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진짜 내가 객관적으로 이거는 뭐 방송 안 나가도 좋은데 보통 언니 정도 위치 되면은 노래가 약간 늘 필요는 없잖아요. 늘은 것 같지. 노래가 이제 거의 완벽히 뭐, 늘었어요? 아니 너무- 노래 듣는 것도 노래 듣는 거고 난 솔직히 외모도 더 어려지신 것 같아요. 아니 막 감성이랑 음. 막나 언니 야, 그래요? 우리 고마워서 진짜 어디- 별 얘기 다 한다. 아, 그래.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 이게 너무 약해서 이거밖에 없어. 최선을 다했어. 이게 너무 아니 저 약하잖아. 기분 좋아요. 기분 좋게 돌려보내는 게 저희 이건 많이 주. 이거는 네. 5천만 원어치 줄게. 네. 이거는 없으니까. 아니 기분 좋게 돌려보내. 갑자기 시켰는데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안 그래. 되거든. 이건 뭐 우리가 얼마든지 아, 네, 얼마든지 드릴게. 요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사실 술을 옛날만큼 많이 안 먹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좋아진 거예요? 네, 목소리가 좋아졌어요. 아, 왜냐면 그렇죠. 옛날에는 정말 이게 진짜 알코올이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 술을 먹으면 노래를 못했어요. 아, 그래서 사실은 그럼요. 중요한 무대 남겨놓고는 술을 안 마시곤 했는데 일단 남편 술을 안 마시죠. 아기 낳죠. 그러니까 네. 술 마실 기회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요즘에는 뭐 한 달에 한 번도 안 먹어요. 뭐 네. 두 달에 한 번도 안 먹어요. 네. 그러면 뭐 1년에 뭐 중요한 회식 있으면 거기서 또 막 너무 빼면 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냥 분위기만 그냥 좀 맞추는 정도. 그런데 갑자기 그랬더니 목이 좋아졌어요. 그렇죠. 네. 옛날에 정말 진했거든요. 진했죠. 허스키가. 네, 근데 진했죠. 허스키도 빠지고. 와, 예전에 그 노래- 이민혁과 전문의 얘기 들었는데 술을 이제 많이 먹고 잠을 들잖아요. 이게 누워서 그냥 목 쪽 성대를 술통에 담궈놓고 자는 거랑 똑같대요. 저 그거 느껴봤어요. 예, 예. 네. 저 느껴봤어요. 누워 있는데 그렇게 많이 먹었어. 뿜진 않았고요. 뿜진.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냥 술이 차오르더라고요. 그래. 네. 차오르는 그런 게 있죠. 그리고 목소리 다 상하죠. 안 돼, 안 돼. 아, 너무 그럼요. 좋다 진짜. 노래 좋죠. 근데 총 맞은 것처럼을 평양에 가서 그때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아 그때 되게 화제돼 있었잖아요. 네. 근데 형님. 거기 네. 실제로 총 맞는 사람도 있어서 그래 거기서 불러도 되나 싶은데. 심지어 그때가 제가 이제 한국에서 우리 남한이야? 남쪽이야? 네, 한국. 대한민국에서 네, 대한민국에서. 그 뉴스에서 그걸 본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북한을 간 게 그 장성택 처형 그때였어요. 그때 그 노래 화형 총 시켜버린 맞았단 말이야. 총이 아니고 화형 시켜버렸잖아요. 그냥 진짜? 화형 시켰잖아요. 총이 아니었어요? 총이 아니고 불태워 죽여버렸어요. 어머머머머. 화형. 여튼 화형 아무튼 시켰죠. 예. 그거를 그때. 뉴스를 보고 간 상황이라서 아. 이거를 진짜 불러도 되나? 근데 그 곡을 그쪽에서 정해줬어요. 그 제가 원래 정한 게 초곡이었어요? 아니고 왜 그랬지? 근데 또 다른 데 같으면은 좀 네. 그런 이슈가 어, 있었으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렇지, 할 텐데 근데 어딜 어디 그래가지고 그래도 총 맞을 텐데. 네 그러고서는 가서 노래를 했죠. 네. 그 대신에 진짜 집중해서 불렀어요. 정말 진짜 그 수많은 무대가 있었는데 그 무대가 정말 기억에 남는 게 그런 상황에 저도 약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올라갔고 네. 그때 진짜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거기서 또 기도를 하면 안 되잖아. 네, 뭐 뭐 티나게 하면은 출판물이 가지고 가면 안 돼요 그쪽은. 예. 출판물 성경도 안 되고 그렇죠. 안 되죠. 근데 그게 왜 출판물이 안 되냐면 성경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거기 저 만약에 성경 들고 왔다가 걸렸으면 저 아우지. 아우지. 그땐 아이패드 성경 가져가면 돼. 아이패드 있는 거. 패드도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패드 안 되고 핸드폰 안 되고 다안 돼? 카메라 안 되고 출판물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가. 못 종일 가지고. 되게 심심하겠다. 근데 어. 잠을 잘 자. 아무것도 확실히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보고 싶은 마음이 안 드니까 그냥 누우면 바로 자. 그래서 저는 이 스마트 기기가 네.
사람의 수면을 얼마나 방해하는지를 저는 그때 이제 4박 5일이었는데 4박 5일 네. 동안 제가 제 자신으로 임상 실험한 거예요. 진짜 잠 잘 와요. 근데 진짜 신기하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우리 출판물도 보면 안 되고 드라마도 안 되고 노래도 안 되는데 뭔 줄 알고 신청을 했지? 그러게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그치. 노래를 불렀는데 뭐 화면에는 안 잡혔을 텐데 다 진짜 약간 이렇게 따라 부르세요. 아 정말? 진짜? 이렇게 따라 부르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누구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어느 분한테 여쭤봤는데 네. 우리 옛날에 무슨 DVD 플레이어 같은 거 그렇지, 있죠. 그렇지. 그런 거가 거기서 지금 암암리에 돈대요. 네. 그래서 그걸로 드라마 다 보고 노래 다 듣고 다 들어요. 아신다고 다 알더라고. 네. 총 맞은 것처럼도 그러면 알고 계세요. 알고 있으니까 신청을 했겠죠. 그러니까. 많은 웃긴 분들이 거야. 듣고 싶어 신청하고. 하고. 네, 조용필 선생님 노래는 다 알고요. 다 알고 국민가요고.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약간 희망적인 것 같아. 아니,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네. 우리가 직접 갈 수 없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문화와 컨텐츠는 스며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직접 가서 전도하기 힘들어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듣고 찬양하고 얘기 많이 하고 복음은 스며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공기처럼 스며들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문화사역이 중요하다는 저는 거예요. 그 스며든다는 표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강요하지 않아도 예,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면은 그게 스며드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럼요. 아무리 뺄래도 뺄 수가 없어. 그럼요. 네. 지금 이제 뭐 전단지 돌리고 풍선에다가 뭐 날리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공기처럼 바이러스처럼 스며들어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문화 콘텐츠나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그 이후에 또 이제 잊지 마요라는 또 드라마 OST를 통해서 네네네. 이병헌 씨 나오셨던 드라마를 네, 통해서 네, 네. 또 많은 사랑을 네. 받고 국민가요로 또 등극을 네, 했고 네. 이제는 정말 노래 잘하는 디바로 변신할 수 있는 네.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계속 신앙을 이어오고 있어요. 네. 예.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요? 그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엄청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그 처음에는 되게 1차원적으로 11조 잘하고 네. 구제도 잘하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 말씀 속에서 그 11조하고 구제를 구분해 놓으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밭의 소출의 10분의 1은 꼭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건데 예. 심지어 모퉁이에 남은 거 걷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11조하고 구제는 다른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그래서 그런 거부터 막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네, 근데 네. 사실 그거는 제가 좀 되게 그러니까 어린 믿음이었고 제가 이제 직업이 연예인이다 보니까 네. 사실 매번 솔직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거짓말을 기똥차게 잘하는 애였어요. 기똥차단 표현도 참 오랜만에 듣네요. 예. 저희 엄마가 예. 저희 친정 엄마가 아직도 너는 글을 썼어야 돼. 넌 소설을 썼어야 돼. 막 너무 이제 막 진짜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거짓말을 하니까 예. 그거에 완전히 엄마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셔가지고 너는 소설을 쓰면 진짜 잘 쓸 거야. 막 이래서 예. 그 정도로 거짓말을 아주 교묘하게 정말 믿을 수 있게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애였어요. 왜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삼남매 중에 중간이었는데 뭔가 그러니까 그쪽에 재능이 있었는데 그걸 거짓말을 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잘한다는 게 뭐냐면 임기응변에 강한 거예요. 맞아. 갑자기 너 그랬지? 했을 때 이 거짓말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저요? 이렇게 시간을 벌어. 이런 애들이 잘 못해. 근데 거짓말을 잘한다는 게 던지자마자 맞아. 임기응변이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안 혼나게. 네. 안 혼나게. 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좀 오빠하고 동생은 안 괴롭혔는데 오빠한테 좀 대바라지게 구는 성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엄마랑 아빠한테 혼날까봐 뭔가 이렇게 안 혼나기 둘러대는, 위해서 예. 둘러대는 그런 걸 엄청 잘했어요. 예. 그런 사람이 연예인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이게 거짓말이 탄로나면 안 되는데 예. 또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근데 또 해야 하는 상황도 있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게 하나님을 딱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별로 힘들지 않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적용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말 외면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는 게 자꾸 혀에 대한 말씀이 자꾸 눈에 보이게끔 하시는 거예요. 예. 그 모세오경 중에도 그 입술과 혀에 대한 말이 많고 예.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냥 혀라고 돼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그냥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말씀의 적용 11조 이런 거보다 그래 나는 내 혀에 적용하자.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 거짓말을 안 하려는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무슨 프로그램이 들어와요. 네네. 그러면은
너무 하기 싫을 수 있잖아요. 네, 있죠. 근데 어떻게 거절해요? 아, 저 너무 하기 싫은데 이럴 수가 없죠, 없잖아요. 없죠. 그럼 괜히 매니저한테 미루고 막 네. 스케줄 있다고 거짓말하고 네. 그 스케줄 때문에 안 되겠어요. 네.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할 땐 거절해야 되니까 예, 예.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정말로 그냥 저랑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그 희망적인 거 안 해요. 예. 안 생각해볼게요 할 이런 거 안 한다는 거면- 거죠. 네. 예. 그때는 제일 많이 써먹은 게 생각해볼게요였던 예.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연락 오면 이제 그때는 거짓말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안 만들기 위해서 진짜 죄송한데 정말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다른 프로그램 있으시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대부분 알았어. 네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이거 그러니까 네. 솔직해보지 않고 제가 거짓말을 한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매니저들은 조금 힘들어해요. 네. 네, 왜냐면 그냥 대충 둘러대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도 그 직접적으로 만나서 거절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근데 저는 너무 편해요. 그래서 사실 저희 새롭게 왔어도 이제 흔쾌히 이렇게 출연해 주신 거예요. 네. 사실 보니까 우리 작가한테 살짝 들었는데 매니저가 여기 와서 이제 간증하는 거에 대해 되게 염려가 많고 염려가 뭐 많았어요. 대본을 보여달라 무슨 얘기 할 거냐 뭐 어떤 뭐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되게 이해하는 부분이에요. 저도 이해가 네. 돼요. 근데 백지영 씨는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간증할 수 있다라고 고백해 주셔서 저희가 너무 감사하고 아, 그럼요. 정말 그리고- 주는 거에 비해서 제가 너희가 너무 감사해요. 네. 아, 정말 기분은 좋게 해드릴게. 아니 근데 내가 예. 저는 진짜 받을 생각 없었는데 아, 그래도- 너무 조금이라 그러니까 약간 아, 서운하긴 하네요. 그깟 거 주면서 주민번호 적으라 그럴 때 제일 미안해요. 그깟 거 주면서 주민번호랑 신분증 보내달라 그럴 때 제일 미안합니다. 어? 야 그냥 주면서도 미안한데 주민번호 적을 때 정말 아니, 미안하죠. 언니 그럼 이런 간증 프로 나가신 적 있어요? 없어요. 이게 그럼 한 번도 없어요. 왜 안 나왔어요? 네. 섭외가 왔을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저는요, 이게 참, 저 그렇게 수지 씨가 아시지만 저 조심스러운 성격 아니잖아요. 예. 근데 간증만큼은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요. 왜냐면 잘하고 싶다는 생각, 그리고 또, 뭔가 저와 하나님의 관계와 제가 겪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남들한테도 정말 은혜롭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 네. 이런 것들이 잘못 삐걱하면 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그 일 자체에 집중이 될까봐 그래서 제가 간증을 되게 그게 내가 똑바로 서지 않으면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걸 지키다가 예.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이민웅 형제랑 김기리 형제가 네네네. 여기 나왔었어요. 네네 근데 나왔죠. 김기리 형제는 저희 집에 거의 제 딸이 삼촌 할 정도로 너무 가까운 사이고. 아 김기리 형제가 우리 교회에서 유년부 선생님으로 했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민웅 형제도 예. 저하고 같이 공동체에 있으면서 너무 예. 가까운 사이여가지고 그 둘의 얘기를 들으면서 네, 여기 새롭게 와서 얘기해요? 네, 아니 방송도 받고 받고, 예. 김기리가 새롭게 와서 나오기 전에 저는 기도도 했어요. 아, 이거 나오기 전에? 네네네 나간다 아. 그래가지고 기도도 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예. 그걸 보면서 제가 아는 얘기를 하니까 막 저도 막 더 감격스럽더라고요. 예. 근데 그러면서 딱 김기리 씨 편이 딱 끝나는데 이거 곧 나한테 연락 올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역시 초기. 그래서 사실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죠? 있었어요. 네. 내가 딱 느끼고 이수연 작가한테 전화번호 또 썼어. 진짜? 내가 딱 왔어. 내가. 오빠가 토스한 내가 거예요? 딱 보고 윤영부 이렇게 딱 볼 때 지영이가 나올 때가 됐네. 딱 줬어요. 예. 네, 그래서 마음의 준비하고 있었고 잘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작가님한테 전화 왔을 때 그냥 전화 주실 것 같았다고 그래요. 알겠다고 하겠다고 그냥 이제 뭐 예전과 다르게 하나님에 대한 아까 그냥 교회를 다닐 때와 다르게 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셨겠네요. 네, 그럼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되게 센스 있는 분이세요. 맞아. 그리고 되게 위트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제가 어떤 기도를 하던 건 간에 제 진짜 마음이 어떤지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 옛날에는 정말 기도도 이렇게 정말 이렇게 딱 무릎 꿇고 두 손 예. 모으고 이렇게 딱 이렇게 앉아서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았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알고 나니까 막 너무 막 얘기하고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이거 완전 성경 뻥이야.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그거를 알았어요, 이제. 네, 지금도 사실은 제가 중간중간 이제 질문해 주시고 그러면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속으로 망설이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도 바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지금 일단 말을 시작할 테니까 일단 정리는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러면서 맞아요. 말을 막 이제 맞아요. 하게 되고. 심사위원 하셨잖아요. 네네. 저도 심사를 하면 네. 사실 참가자 노래가 다 거기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라고 마이크를 주면 네. 뭔가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칭찬을 많이 해달라고 이제 네, 작가들이 네, 요구를 네, 해요. 네, 네. 근데 칭찬이 아무것도 이제 우리가 쓰는 어휘력이 다 뻔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저는 저에게 딱 차례가 올 때 순간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입을 벌리면 네. 뭐가 나와요. 네. 솔직히. 맞아요. 그런 거잖아요. 저는 너무 느끼죠. 그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할지 모르겠는데 네. 주영훈 씨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할 때 오 주여 하나님 하면 네, 네. 뭐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런 것도. 네, 저는 그 이번에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제가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 있어요. 네. 뭐냐면 강요는 하지 않지만 그 올라갔으면 하는 참가자들을 이렇게 어필하는 거. 아니, 그게 진짜 너무 싫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싱어게인 들어가기 전에 그거에 대해서 기도 되게 많이 했어요. 제발 이 팀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안 그런 팀을 만났고 그리고 제가 그 녹화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노래는 엄청 영적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 만나면서 그 생각도 되게 많이 했어요. 왜 노래를 한다고 안 하고 부른다고 할까? 그러니까 부른다는 건 대상이 있다는 얘기인데 예, 그렇잖아요. 예. 내가 영훈아 이렇게 불러야 될 대상이 있어야지 뭘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렇다 보니까 이 노래를 부른다는 거에 대한 그 고민을 엄청 많이 해봤어요. 예. 그래서 아 이건 노래는 하나님한테 올려드리듯이 남들한테 불러드리는 거구나. 예.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은 이 무대에 있는 사람들도 저한테 노래를 불러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기도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이 저한테 불러주는 그 노래를 제가 온전히 받게 해달라. 온전히 듣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고 녹화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1분 1초도 빈틈없이 내 곁에 계신 하나님께 늘 자문하고 도움을 청하고 그것이 기도 아니겠어요? 맞아. 귀찮게 해드리는 게 하나도 안 귀찮아하시니까. 네. 진짜. 그래서 이렇게 진하게 믿고 성경 읽고 하면서 회개 같은 거는 좀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저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은 사실 많이 해본 적 없고요. 네. 사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고백하는 그 순간이 되게 예쁘게 보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고백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회개합니다라는 걸 하나님이 무조건 아실 거라 생각하고 이제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뭐 사실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여기 어디 있어요? 그럼요. 거짓말 안 한다고 하는 게 진짜 거짓말이지. 거짓말이죠. 그래서 저도 사실 지금도 거짓말 하거든요. 근데 그 거짓말에 엄청 예민해져가지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가슴속으로 하나님한테 그때그때 회개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정말 가장 뼈저리게 회개하고 기도한 거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교회를 내가 출석하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리고 그 교회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도구로 제가 이용했다는 거에 대해서 항상 회개하고 기도 가장 뼈저리게 회개한 부분인 것 같아요.